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얻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서도 닦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사모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봅시다. 네,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죠. 우리가 한동안 가물었었어요. 가물었을 때 비가 안 오니까 사는 것이 정말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만약에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1년 동안 365, 1년 동안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반대로 1년 동안 계속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내린다. 1년 동안 만약 계속 비가 내린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1년 동안 비가 와도 살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내려줘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안에도 8개의 행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9개라고 그랬죠. 명왕성까지. 네, 이제 요즘에는 8개로 마지막 9개 명왕성은 거의 있는지 없는지 잘 인정을 잘 안 해요. 아무튼 8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행성이죠. 움직이는 별, 별성이다. 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 행성이 계속 돌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 자전과 공전. 이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를 자전이라고 그러고 또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고 1년에 한 바퀴를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달 아시죠? 달은 그 8개 행성에 치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도는 지구의 위성이라고 해요. 위성. 지구의 주변을 돌아요. 달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지구를 돌면서 지구 공전, 지구를 돌아요. 달은 가장 가깝죠. 자, 이 달도 우리가 가까운 것 같은데 우주선을 타고 한참 가야 돼요.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화성만 해도 우주선을 타고 거의
6개월을 달려가야 돼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예. 그 가장 가깝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어요. 그리고 8개의 행성이 있지만 오직 지구에만 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구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화성만 해도 태양빛이 비치긴 하지만 너무 춥대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햇빛이 비쳐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지구 안에만 이 8개 행성 중에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만 적당히 따뜻하고, 예. 그리고 물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맨 처음에 그 말이죠.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하늘과 땅,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그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했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죠. 창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도 그냥 저절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신현마을 있잖아요. 이 신현마을이 20여 년 전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애쓰셨고, 집을 짓고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가정이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현마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뭐예요? 산과 하늘, 땅,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라든지 또 들짐승이라든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밤하늘에 눈에 보이는 별만 6,000개예요. 6,000개.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6,000개인데 그 6,000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처럼 다 별입니다. 별. 지구보다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도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6,000개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별이 훨씬 많아요.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근데 우주 공간에는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2,000억 개 이상이 있다요. 2,000억 개 이상.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그렇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그리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대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측량할 수 있는 한계. 이 천문과학, 이 천체망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망원경의 질이 좋아질수록,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를 어떻게 측량합니까, 사람이?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새로운 망원경이 나오고 더 좋은 망원경이 생기면 더 우주가 더 높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더 멀리 보이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팽창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새와 물고기와 들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자, 오늘 특별히 맥주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은 3대 명절을 얘기하면서 3대 명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사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와 절기. 제사는 예배예요. 오늘 말하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된 원인을 보면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타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람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 살아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거의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왕인 거예요. 거기서 에덴 동산 왕인데,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무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생명나무도 있고 거기에 공산 중앙에 한 가운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도 된다. 모든 채소를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딱 한 가지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일명 선악과.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죽게 된다. 그 죄를 지은 그 형벌, 그 대가로서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따먹어버렸네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네? 안현수 집사님 왜 따먹었을까요? 나도 몰라요?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네.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먹고 싶고, 그리고 사탄이 뱀이 유혹했잖아요. 따먹어봐라. 안 죽는다.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거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따먹어봐.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까지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등신들아, 따먹어봐. 이런 식으로 계속 휘유를 했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실제로 그 뱀이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죽을까 하니라. 죽을지도 모른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따먹게 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선악과 열매를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왕처럼 네가 행세하지만 실제 왕은, 진짜 왕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실제 주인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가보면은 건물들이 있지만 건물주가 있어요.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입주라고 해야 되나요? 세들어 월세든 전세든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들어 살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건물주. 그런 말이 생겼대요. 창조주 다음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런데요. 건물주의 파워가 힘이 너무 세갖고
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팔고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 실제 주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달에 뭐 월세 얼마씩 또 전세 얼마씩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주인 건물주가 있다는 걸 알라는 얘기죠.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고, 우리가 십계명 제4계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4계명 기억나세요? 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날을 기억하여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사를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한 달에 한 번 월삭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법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50년마다 지키는 또 희년법이 있어요. 희년법. 이렇게, 그리고 절기가 있고 3대 명절이 있었고 1년 안에 3번 절기, 3번의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고 설날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예 법으로 주셨어요. 명절, 3대 명절. 이스라엘 남자 장정 성인들은 반드시 이 명절에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대표 성인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모일 때 막 수백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수백만 명씩. 자, 그 3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오늘 맥주절이 있고 세 번째 수장절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수장절. 자,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가을에 지키는. 자, 이 무교절, 오늘 말씀했는데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안 돼.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죠. 유월절.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한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고 구원받은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애국.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마지막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애국에서 구원해내신 날 기념하여, 그 날을 기념하여 매년 아비벌을 지면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말하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 돼요.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살아 있음을 기념하라는 거죠. 두 번째 명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뜻을 다 아시죠? 보리맥, 밀맥자에 추수할 추자에 만이절자, 명절할 때 그 절자죠. 그러니까 한 해의 첫 수확, 보리나 밀, 뭐 물론 지금이야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막 딸기도 막 수확하고 별거 다 수확하는데, 자, 그 당시 대표적인 작물이 보리나 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는 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보리나 밀이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모작 했잖아요. 보리 심고 밀 심고 또 나중에 배 내고 나서 또
별을 심고 이모작 보통 했는데, 자, 이 보리나 밀을 이 대표적인 작물인데 이게 수확하고, 자, 한 해의 첫 수확,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 3대 명절이 쭉 나오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한때 완전히 망한 적이 있어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망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 절기는 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제사와 절기, 특히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명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손 대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런데 애들이,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맥주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이 명절을 왜 지키라고 했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이셨고 입히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저 교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거죠. 자,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자, 모든 절기를 지킬 때 공통점이 있어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처음 얘기했죠. 3대 명절은 반드시 성인 남성들은 가정을 대표해서 1년에 3번씩 3대 명절 때는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뭐냐면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15절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개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래요. 빈손. 모든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통점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뭘 가져와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가져오라고 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 첫 열매를 강조하시는데,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1년에 한 번 생일 잔치를 하죠.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을 맞이해서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생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냥 뭐 생신인데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또 뭐 오기는 왔는데 아무 선물도 사오지도 않았고 식사도 뭐 같이 하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그냥 부모님이 밥 차려주는 음식만 달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만 먹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이제 이웃집에 보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생신 맞이했다고 이렇게 선물 보따리도 사가지고 가지고 오고 뭐 여름이면 예, 수박이라도 한 더미 사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음식 하기가 힘드니까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이 사 드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가십시오 하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용돈도 자주도 드린다 할지라도 생신일만큼만 용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마음을 표현할 때 그냥 입 딱 닦아버리고 폰 딱 그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절대 억지로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절대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어거지로. 하나님은 안 받으실 때 그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랬던 것이고 처음 거둔 것 중에서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의도를.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고 절기를 지킬 것인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최소 일주일씩 절기를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킬 때 일주일간 명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간. 큰 축제예요. 크게 막 기념하면서 하나님 높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매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리가 딱 하루도 우리가 하루 날을 정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아주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약식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부모님의 생신일을 맞이했어요. 기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또 생신이 돌아왔네.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멀은데 가기도 싫고 부모님 생신 맞이했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만약에 귀찮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 같아.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나? 뭘 사드릴까?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님 생신을 귀찮아한다. 억지로 하는 것 같다. 만약에 그것이 부모님이 느껴졌다고 야 생신 필요 없어. 오지 마. 멀은데 뭘로 오냐.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그죠?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오지 마라. 그냥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든데 오지 마라. 명절이 되었어도 오지 마라. 코로나가 여러 가지 핑계들 얘기하면서 코로나도 있고 힘든데 오지 마라.
예, 부모 마음은 늘 항상 자녀 편에,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서운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부모님께서도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것처럼, 네. 자녀들이 정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정말 부모 마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정말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정말 내가 받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을 쓰면 이심전심이라고, 그걸 부모가 마음을 알죠. 그래서 도시에서 백지에서 살기도 힘든데 그 없는 살림 가운데서 그 뭐 선물을 사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그 부모가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 마음이 참 이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그 자녀가 어렵게 사는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예,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예,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요.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마음에 그런 자원하고 정말 드리고 싶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해서 스스로 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라. 절대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전혀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떤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어떤 섬길 때에도 절대 억지로 하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그런 건 절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에도 정말 기쁜 마음, 감사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헌금, 모든 봉사,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마음 한 가운데, 우리 마음 속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이제는 이것을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하는데 수박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박을 하나 어떻게 저절로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돌봤습니다. 돌봐가지고 수박을 한 통이 열렸어요. 옛날에 귀하잖아요. 수박 이런 것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이나 가족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수박이 이제 잘 익고 그걸 잘라서 먹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똑 따가지고 다른 목사님께 갖다 드렸네. 그러니까 제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아니 다 이제 가족들이 그거 한 통 잘라갖고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똑 따가다 한 통밖에 없는데 딱 따가다가 목사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처음 열매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은 안 믿는 가족들이니까 어머니하고 저만 믿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네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으셨는지 저를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고, 아무튼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 섬기면서 완전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완전히 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럼 완전히 싹 잊어버려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짜 신들, 뭐 바알신, 나세라신, 금오수신, 남무수신, 태양신, 무슨 염소신, 송아지신, 이런 가짜 신에게 재물을 갖다 주고 우상을 숭배, 이방신 섬기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꼭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그 마땅한 일인데, 그죠? 마땅한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모님 생신을 맞이했을 때 부모님에게 선물 그거 하나 사드리는 거,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땅한 일, 우리가 마음을 그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 기회를 맞이해서 생신을 맞이해서 마음을 표현한 거, 그거 뭐 마땅히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것이 참 고맙다고 용돈도 주고 싶고, 뭐라도 막 참기름 들기름 막 짠 것도 주고 싶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도리를 한 거예요. 마땅히 그냥 할 일을 했어요. 제사 예배 드리고 절기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쁘다고, 이쁜 짓 했다고 우리에게 막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성경 전체.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물론 우리가 뭐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 안 하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갑절로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3대 명절을 지키라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우리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또 밭에서 거둔 것에,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까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나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 6월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홍일순 집사님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성가 509